요한복음 17장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불려지는 바로 그 장입니다. 그 부분의 전반부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씀은 16장에 기록된 말씀들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고 이제 내가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며 하나님께서 이기심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16장 3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순교찬을 외치는 겁니다. 우리는 지고 싶어도 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미 이겼기 때문입니다. 꼭 진 것처럼 살아가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는 질래야 질 수 없는 존재, 이미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미 이긴 자입니다.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이긴 자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진자처럼 살아가지 마세요. 꼭 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승리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빅터이기에 우리도 빅터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면서 오늘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뒤에 부분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뒤에 부분만 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알고 믿고 살게 하소서예요. 알고 믿고 살게 하소서. 그런데 앞에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기 위하여 알고 믿고 살게 하소서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계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고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 그러면 이 한국 사람들 성격이 급하니까 언제나 하나님 지금이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 하나님 지금 내가 다른 걸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다음에. 때를 내가 조정을 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다음에. 지금 내가 이걸 너무 원하니까 하나님은 다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당장.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내 때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 때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도 너무도 무거웠던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지고 가야 되는 그 십자가의 그때, 그 방법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때, 여러분, 그때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영화롭게가 뭐예요? 영광스럽게 사람들 앞에 와 멋있다. 아니요, 이 영화롭게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그 고난의 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채찍받고 모욕당하는 그 길, 그래서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야 되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고통과 아픔과 치욕과,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해석하면 분명히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십자가만큼 영화로운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아픔, 그 모욕고 이 치욕, 여러분 그것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을 아시고, 비록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었지만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 그 십자가로 그를 영화롭게 하셔서 이제 우리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자리까지 우리로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십자가의 길처럼 고통스럽고 때로는 치욕스럽고 때로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자리가 오고 있을지 몰라요. 내가 잘못해서 손가락질 받는다면 당연한 겁니다. 요즘 잘못하고도 뻔뻔한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내가 치욕받고 손가락질 받으면 그건 내 죄값 받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고통과 눈물과 아픔 속에 있다면, 비록 내가 지금 지치고 세상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걸음을 뭐라고요? 영화롭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길 가운데 비록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고 있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움에 집중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줌으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의 모든 목적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내일 말씀이 스포일되기 때문에 제가 내일 주일 말씀 가운데 여러분하고, 이게 요한복음이라서 그래요. 이게 주일도 요한복음, 토요일 날도 요한복음이라서 제가 요한복음 말씀 묵상하다 보면 지금 어디를 준비하고 있는지 혼동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내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십자가의 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크로노스라고 우리가 헬라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크로노스, 때라는 시간이라는 단어를, 여기는 이제 호라라는 단어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 인간의 때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때를 뭐라 그러죠? 카이로스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크로노스라는 인간의 시간과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교차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시간이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교차되어지는 것, 찬양을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임재로 표현을 해요. 우리가 크리스천의 역사로 보면 십자가의 사건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만난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제한적인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만났더니 인간의 크로노스를 넘어서 지금까지 2000년 후에도 그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잘못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나의 사건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임할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흥도 동일한 겁니다. 그것이 개인의 부흥이든 가정의 부흥이든 지역의 부흥이든 교회의 부흥이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죄들이 회개받고 교만이 무릎 꿇고 겸손하게 되어지는 그 하늘의 부흥도 우리가 크로노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카이로스가 우리의 크로노스와 만나 주실 때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부흥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들이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한 번도 사람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착각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모든 권세는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바로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조금씩 권세를 자기가 가져가요. 내 거인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라고 목숨을 걸려 바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 표시 안 나겠지 해서 조금 가져가다가 쌓였더니 바리새인,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의 바리새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밭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와서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몸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3절을 보니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알고 믿고 살게 하소서 했을 때 다음 6절부터 8절하고 할 때 다시 연결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4절을 가서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을 사명 또는 그 마음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명을 이루면 그 사명의 끝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내 욕심을 이루면 내가 영광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은 언제나 그 사명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좋아하는 일, 지금 내 형편에 맞는 일,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단기 선교가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아마 담임 목사,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조금 불편해하고 더러는 싫어하면, 그래서 제가 오래 살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조금 더 욕을 더 먹으면 영생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그럼에도 단기 선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형편이 되어지면, 지금 상황이 안 돼서라고 이야기. 제가 그럼 또 똑같이 얘기하죠. 그러면 기도해 보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럼 보통 기도를 하러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부담이 있으니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되고 막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가 가면 아이들은 누가 보고, 내가 매니저한테 어떻게 얘기해서 휴가를 받고, 그거 다 갔다 와서 밀린 일을 어떻게 하고, 너무 벅찬 게 많아.
또 가갖고 또 거긴 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같이 간대. 그럼 또 갈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생각하고 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번엔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막연하게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아니라 내 형편, 내 상황,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건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욕심입니다. 그건 욕망입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아요. 내 형편에 맞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욕심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야 해요. 내 형편으로 살지 않고요,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명자가 돼야 돼요. 사명자의 그 발걸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5절을 봤더니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영화롭게, 아까 십자가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내 아버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를, 자, 지금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곳에서도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지금 같은 말인데 두 개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의 일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부활도 영화롭게. 우리는요, 십자가는 싫어해요. 부활만 좋아해요. 십자가 없이 부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그래요. 십자가 없이, 고통 없이, 환난 없이, 어려움 없이 모든 영광을 다 갖기를 원하는 참 이상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주님은요, 십자가의 사건도 그리고 부활의 사건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다 자신을 영화롭게 하사,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가고 내가 부활해서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일을 어디에 목적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십자가도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그 놀라운 영광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일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 십자가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영화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삶이 부활의 영광처럼 죽음을 이기고 너무 기쁨 가운데 달려나가고 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활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이제 주님은 이곳에 남겨놓고 가야 될 제자들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요, 한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제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해요. 6절에 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자, 여기 6절부터 8절까지 주님께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반복되어 나와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이 안다, 믿는다라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안다라는 단어와 믿는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저희들이 제자 훈련을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외우는 말씀 있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여기 제자반 있으면 다 알 겁니다. 한번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외워봅니다. 제자반들 시작. 예, 디사이플 반을 한 사람 여기만 앉아 있어? 근데 제자반이? 여기서만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는 반복된 단어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단순하게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배워진 알미 아니라 내가 삶으로 체험으로 온전하게 알게 되어진 바로 그 모습, 그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3절도 뭐라고요?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이거 뭐예요? 그럼 이걸 잘못 이해하면 깨달아. 나 예수 알아. 나 공부했어. 충분히 내가 모두 파악해서 박사학위 받았어. 라면 난 영생 얻었다. 아니라는 거죠. 이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가 삶의 체험으로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알게 되어지는 바로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기노스코. 그래서 안다라는 것과 믿는다라는 것은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는요, 사탄은 교묘합니다. 아는 것에 들어가다 시작하면 계속 아는 것으로 가게 해요. 막 지식적으로 파고. 여러분, 여기서 영지주의가 나온 거 아니에요. 깨달음 안다, 막 아는 거, 막 그것에 너무 좋았어. 나는 알아. 나는 거 깨달았어. 너무 많은 거 알았어.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나 믿는다 하니까 신비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덮어놓고 그냥 믿는다? 아니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것이 내 지식을 쌓아서 나는 몰랐던 거 다른 사람은 가르칠 수 있는 자리야. 와, 나는 이런 거 알고 있어.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미 잘못된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은 믿는 것으로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지면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내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믿고 살게 하소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어지고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삶으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은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사랑의 교회 제자반 때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반 정말 잘하셨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저는 제자 훈련을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제자반을 열심히 해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제자로 키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시고 준비했는데 배우고 난 사람들이 만나면 그러대. 막 그때 막 오래됐으니까 뭐 89기 막 100기 막 이렇게 나올 때 막 100기 이야 나 2기야 거의 해병대야. 예, 거의 해병대. 야 100기 격려해 나한테. 나 2기야 2기. 난 옥하는 목사님한테 직접 배웠어. 넌 누구한테 배웠니? 여러분, 이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분리된 상태예요. 다는 아니겠죠. 정말 제자 훈련 받아서 믿음으로 산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만, 세상의 지식으로만, 오이다로만 쌓아놓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몰랐을 때가 더 순수하고 깨끗했는데 내가 안다고 지식으로 쌓아놓으니까 순수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교만함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이런 거 알아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참으로 위험한 교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노스코하는 자리는 나를 교만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아요. 나를 더 믿음의 자리, 겸손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았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그들이 믿게 되어지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분리된 것처럼 사라지는 그 삶은 이미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있다면 여러분, 나타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는 것과 알고 믿고 살게 하소서. 우리 새누리는요, 머리 키우려고 제자 훈련하는 거 아닙니다. 그 수많은 시간들을 머리 키워서 난 머리로 하라. 여러분, 삶이 따라오지 않는 모습, 그 얘기는요, 암과 믿음이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암과 믿음이 하나 되면 내가 가르치고 내가 배우고 내가 믿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로 알고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알고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알고 믿고 살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